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에 택정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존귀한 성일에 은총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어 거룩한 성일의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마음에 범죄한 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가시처럼 많은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 보혈의 흘림으로 모두 용서받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보이지 않지만 매일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에도 많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주치는 성도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손을 잡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교감하게 하시옵소서. 주변 교우들의 안부를 살피는 은혜의 주일, 아름다운 공동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온 교육자들과 교우들이 합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모든 순서마다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부터는 새 생명을 품으려 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독수리가 안전하게 새끼를 품어내듯 우리도 그들을 부모된 마음으로 고이 품게 하여 주시고 닫혀있던 딱딱한 간념들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새 생명을 살려내는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의 발걸음에 자라나는 곡식처럼 우리로 더욱 부지런하게 하시어 많은 생명의 씨앗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성경을 들고 위장하여 그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직장을 흔들고 정치를 흔들어 결국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습불을 더하여 진리를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강건하게 하여 올바른 신앙과 성경을 통하여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당당히 헤쳐나가며 나라와 교회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진리의 등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상처받거나 아프지 않도록 모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둔 시험생들과 취업을 위해 매일 이력서를 쓰는 취준생들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동안의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작고 힘없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환우들의 육체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어 고통에 신음하며 잠 못 드는 그들의 아픔을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일상의 기적으로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받들고 머나먼 타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정치 상황과 무수히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오직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온 세계가 나라가 전쟁 없는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박지원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로 가득 찬 생명의 뜨거운 가슴으로 새 생명을 품어내는 독수리의 용맹함으로 교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부르는 마음과 듣는 마음이 감동되며 전해주시는 말씀 앞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입술에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니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를 믿는 성도들아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서서히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 말씀에는 300용사는 나오지 않고요. 300용사는 다음 주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드온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이제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패턴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드보라 때에도 그렇고 왼손잡이 에훗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악의 순환을 끊고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요, 연단 예배 때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결단을 하죠. 나쁜 습관들 다 이번에는 끊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똑같은 일들을 또 반복하는 우리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드보라가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 평안하다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게 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요, 이전의 다른 사사들 때보다는 가장 적은 횟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정도는 더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게 되고요, 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파종을 할 때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수확을 하게 되면은요, 다 곡식 거둔 것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였고 또 양이나 소나 가축들도 다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파종을 하고 수고를 해도 미디안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니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관계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미디안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목숨도 유지하고 또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좋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떤 위협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존재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은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함께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농사를 잘 짓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궁핍하였다라는 거죠.
이번에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튀르키예의 괴레메 마을이라는 곳에 괴레메 야외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 같은 곳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을 동굴과 같이 파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굴을 파서 집을 짓고 또 예배당도 만들고 또 식당도 만들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공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위 산가 같은 거죠. 근데 저기에 이제 구멍을 판 거예요. 문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식당이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거주 공간이 있고 또 넓은 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저곳이 이제 절벽과 같은 곳인데 저게 다 구멍을 판 거예요. 저기 숨어서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함께 공동생활을 한 건데요. 맨 처음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바위를 파서 동굴을 만들고 저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안내해주는 선교사님이 이 괴레메 동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함께 하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갔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서로 의지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좋았지만은 세상에 내려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고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지만은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더 이상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속세를 떠나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이 수도원이 점점 부패해지는 거예요. 부와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복음의 힘을 잃고 자신들만의 종교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우상처럼 따르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풍요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히 파종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중에는 궁핍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이러한 내용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다면은 우리끼리 믿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요, 마치 동굴을 파고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고 여기에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세상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겁쟁이와 같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만 뭉친다라는 거죠.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고 재밌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는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궁핍한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큰 용사라는 그러한 이미지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있었냐면요, 밀을 수확해서 그것을 포도주의 틀에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고대의 밀을 타작하는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밀 타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으세요? 예. 여러분 어렸을 때 왜 마당 같은 데에 밀을 수확하고 나서 도리깨라고 하나요? 막 이런 나무에다가 끝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모르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예. 그러면 이 도리깨로 막 때리다 보면은 이제 알곡이 나오죠. 그리고 키질 같은 거로 해서 막 바람이 불면은 이제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알곡이 이렇게 남게 되면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밀을 수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있어요. 저 사진을 보면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저기서 이제 막 타작을 하고 바람이 막 불면은 알곡만 남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밀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 틀은 어떻게 생겼느냐?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포도주 틀이에요. 우리가 포도주 틀 하면은 뭔가 나무로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시 포도주 틀은요, 포도를 수확해서 저런 구덩이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발로 밟으면은 집이 생기겠죠. 집이 생기면은 저 아래에 있는 조그만 그 원으로 된 구덩이 같은 게 있죠. 저 안에 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건데, 거두게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이 공간이 넓으면 안 되죠. 깊어야 됩니다. 좁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깊고 좁은 공간에 이제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는 건데, 지금 기드온이 넓은 장소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렇게 좁은 장소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쪼그려 앉아가지고요, 소심하게 지금 밀을 막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샤브작 깨작깨작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밀 타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또 쫓아와가지고 다 빼앗아 갈까봐 기드온은 저 깊은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눈치를 보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찾아와서 말하는 게 뭡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근데 여러분 지금 본인이 생각해도 민망한 거죠. 지금 눈치 보면서 막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내가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두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럼 15절을 보시면요, 나의 집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 출신인 겁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요, 또 자기 집에서도 아마 가장 작은 자, 막내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드온,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사사가 될 수 없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16절을 보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기드온과 같은 신앙의 관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요, 일이 잘 해결이 되지 않고 고난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의심에서,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죠. 그때 모세도 똑같은 말 합니다.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하고 내가 이 모세가 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할 수 없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전의 사사 시대를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수도 있지만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기도 하고 불꽃 가운데로 지나기도 하겠지만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각자의 다 상황과 형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기도원과 같이 한없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버티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고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하나님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갑자기 이 기도원이요,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이 힘이 솟아나고 막 용기가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게 변화가 있었다라면 한 가지죠. 관점이 변한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민족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기도원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도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24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하여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데, 불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원과 같은 강한 용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생명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일산 동안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있어서 참 행복하고
그래서 은혜는 받지만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산동안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얻으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성경금은 주일원금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 헌금이 선교지의 전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아픔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부에서 4부 예배는 성찬식이 있고요, 또 4부 예배 시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추수감사주일 예물도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일남선교회 원래회, 삼남선교회 원래회, 그리고 북한선교팀 원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당회가 있고요, 또 재직회가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수요일 오전 10시 문화센터 4층에서 있고요. 대신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와나 그랑프리 대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심사가 있고요, 또 오후에는 이제 스피드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 어원아 친구들이 만든 이 자동차들이 문화센터 1층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저도 일베베 마치고 가서 심사도 하고 봤는데 얼마나 멋있게 잘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산 동안교회 친구들이 정말로 수고를 했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네, 드는데요. 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시면요, 문화센터 1층에 가셔서 이 자동차들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오래 못 보시면 또 2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랑프리에 준비된 차들도 한번 보시고, 또 스피드 대회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또 자녀손들 이 자동차 만든 이 그랑프리 대회에 참여한 자녀들 있으면은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19회 평북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동안교회에서 있고요. 가브리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23일 목요일 하늘비전교회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당 1층 및 문화센터 지하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내주시면은 우리가 수능 보기 전에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수능 당일날에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 제목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잔치 이번 주에는 전도 대상자 품기 주간이고요. 새생명잔치를 위한 수요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고요. 전도 대상자와 함께하는 새생명잔치는 11월 2일입니다. 오후 4시 본당에서 갖게 되고요. 이
박위 형제를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요. 여러분 물론 전도 대상자와 함께 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이고요. 또 이분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게 되는데 우리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박위 형제를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세금의 잔치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생명 잔치를 위한 진행 부스가 문화센터 1층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제출했는데 작정 카드를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이 새생명 잔치 진행 부스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이번 주에 결혼 예식이 4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장로님, 강지성 권사님의 아들 박현석 군과 김수빈 양의 결혼 예식이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발산동에 있는 더뉴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고요. 김동화 집사님, 최숙기 원사님의 딸 김아라 양과 진고은 군의 결혼 예식이 25일 토요일 오후 12시 장항동에 있는 손옥함 고향에서 있습니다. 또 신재진 집사님, 공순자 집사님의 아들 신훈이 군과 김지은 양의 결혼 예식이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안산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권희 집사님, 안종원 성도님의 아들 안성호 군과 김혜빈나 양의 결혼 예식이 25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신사동에 있는 신사더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축의금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네, 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결혼하는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소개도 하기 전에 이미 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기 첫 예배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승환 허유라 성도님 가정의 아들 준이군. 아유, 야 파란 양말 신고 안녕. 야, 안녕하세요. 어유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지금 몇 개월 됐어요? 100일. 야, 100일 됐답니다. 야, 100일 만에 나온 친구가 오랜만인데. 아유, 너무 예쁘죠? 지금 목사님 보여요?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건강한 아기 이렇게 태어나서 100일 동안 잘 자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제가 주례해서 이렇게 또 아기까지 태어나고 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우리 준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워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 우리 귀한 아들 준이를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승환 선도님 또 허유라 자매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이 우리 준이를 키울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준이를 잘 키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준이에게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 진이를 능력의 우르팔로 붙잡아 주시옵고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는데 평생 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준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준이를 키워내면서 또 우리 부모님 항상 준이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키우는데 어려움 없도록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준이에까지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이를 보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들 더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기도하고 나니까 더 얌전해진 것 같습니다. 오, 자세를 바꿨네. 이뻐요.
우리 준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꽃다발을 전달해드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꽃다발을 전달해드리고 또 우리 아빠에게는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축하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안녕. 나중에 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네, 너무 이쁘죠. 네, 아유. 네. 네, 이렇게 또 너무 예쁜 아기가 우리 태어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등려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풍동 11순 한지선 성도님, 박미진 집사님 가정에 귀한 딸이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윤상 집사님 부친을 추모하며 강추정 원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고요. 또 이영수 집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이경근 집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강한 용사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강한 용사가 됩시다. 네, 네. 너무 강렬한 인사인가요? 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